1월 11일 월요일 집을 짓는 지혜. 미국의 시인 롱펠로우의 건축가라는 작품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건축과 운명과 시간 안에서 집을 짓는 건축가. 솔로몬은 시편 127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리고 예수님도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온 예수님의 말씀에서 지혜로운 사람의 집 짓는 비결 3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웁니다. 그러나 반석은 임의로 만들 수 없습니다. 먼저 반석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모래 위에 세우지 않습니다. 반석에 비해 모래는 찾기가 쉽지만 집에 닥칠 어떤 풍파도 막아주지 못합니다. 셋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반석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 시간과 삶을 보면 어디에 집을 짓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십시오. 오늘의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마태복음 7장 24절. 오늘의 찬송 397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오늘의 만나. 주님, 진정한 반석을 찾고 그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하루에 얼마나 주님을 위해 쓰는지 점검하고 계획을 다시 세워보십시오. 아래의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합니다. 1월 12일 화요일 구주 되신 예수님. 암으로 투병 중인 어느 여성분의 치유를 위해 기도하던 모임이 있었습니다. 치유의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그들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기에 다시 또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환자분이 투병 중에 치유가 일어나는 것 같이 보였던 때가 있어 잠시 기뻐했지만 그녀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죽음이 궁극적인 치유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죽음은 모임에서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에서 그들 모두를 고쳐주기를 바랬지만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목수의 아들로만 생각했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정치적 지도자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힘들어 떠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께 기대하는 것들을 언제나 충족시켜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며 선하시고 지혜로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가까이 계시며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 쉼을 얻고 그분을 계속 따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6장 66절. 찬송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기도. 우리에게 필요한 구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아래의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합니다. 1월 13일 수요일. 조건은 중요치 않다. 호박벌은 벌 중에서 가장 뚱뚱한 벌입니다. 길이는 1cm가 조금 넘는 짧은 몸에
날개는 꿀벌보다 가볍습니다. 곤충 학자들은 호박벌은 태생적으로 비행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호박벌은 나는 소리부터가 다릅니다. 벌을 키우는 사람은 소리만 들어도 꿀벌인지 호박벌인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박벌은 꿀벌만큼 꿀을 잘 모으는 종입니다. 하루에 200km 이상 비행을 할 때도 많고 꿀을 모으는 양도 꿀벌에 비해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나는 것조차 기적에 가까운 호박벌이 어떻게 200km를 날아다니며 꿀을 모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호박벌이 꿀을 모으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호박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로지 꿀을 모으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데 힘을 빼지 않아 공격성이 거의 없고 성격도 온순합니다. 호박벌은 꿀을 모으거나 비행을 하기에 적합한 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중요한 일에 대한 집중력과 태도를 호박벌에게 주셨고 가수원에서는 꿀벌보다 호박벌을 더 중요하게 여길 정도로 귀하게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신 일이라면 조건은 생각하지 말고 그 일에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순종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예레미야 7장 23절. 오늘의 찬송 329장 주 날 불러 이루소서. 오늘의 만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불가능을 향해 전진하게 하소서. 스스로 한계를 정하지 말고 오직 주신 사명에 힘씁시다. 아래의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합니다. 1월 14일 목요일, 가재들이 처한 공경. 사촌형이 같이 가재를 잡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꼬마 아이는 신이 나서 플라스틱 통을 챙기며 물었습니다. 뚜껑은 없어? 형은 필요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낚싯대와 미끼로 쓸 닭고기 덩어리가 든 작은 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나중에 꼬마 아이는 작은 갓감류들이 서로 올라타고서 거의 꽉 찬 통 바깥으로 빠져나오려고 헛수고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뚜껑이 왜 필요 없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가재 하나가 통의 테두리에 다다를 때마다 다른 녀석들이 그 놈을 아래로 끌어당겨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가재들이 처한 공경을 보면서 공동체 전체의 유익보다는 우리 자신의 이익에 이기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인가를 다시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서로를 북돋워주는 상호 의존적 인간관계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강하게 권고했습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바울은 공동체를 돌보는 그들을 칭찬하면서 11절. 서로 더욱 사랑하고 화평한 인간관계를 향해 나아가라고 그들을 더욱 독려했습니다. 13에서 15절. 용서와 친절과 연민의 문화를 이루어 나가는 노력이야말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15절, 23절. 교회는 그런 사랑의 화합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말로나 행동으로 끌어내리기보다 일으켜 세워주는 일에 헌신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때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는 번창하게 됩니다. 말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찬송 214장 나 주의 도움을 받고자. 기도, 어떻게 공동체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어야 할까요?
공동체에 어떤 보살핌을 베풀었는지 생각해 보게 하소서. 아멘. 아래의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합니다. 1월 15일 금요일 월척의 비결. 명당으로 유명한 낚시터가 있었습니다. 월척을 낚으려고 수많은 낚시꾼들이 자리를 펴고 기다렸는데 반나절이 지나도 좀처럼 입질이 오지 않자 실망한 낚시꾼들이 여기저기서 투덜댔습니다. 명당일에서 왔더니만 뭔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혀? 그런데 저 위쪽에서 한 남자가 고기를 가득 채운 양동이를 들고 내려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낚시꾼들이 모여들어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 많은 고기를 어디서 잡았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물고기를 잔뜩 잡은 남자가 덤덤히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여기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질이 없자 저 위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자 조금 잡히더군요. 혹시나 싶어 조금 더 위로 올라갔더니 그쪽은 아직 낚시꾼들이 모이지 않았는지 던지기만 하면 고기가 낚이더군요. 삶에 문제가 있다면 내가 가장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주변의 상황에 불만을 품기보다는 해결을 위해 먼저 행동하십시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교회의 빈자리를 보고 가슴 아파하기보다는 먼저 나오지 않는 성도에게 연락하고 거리로 나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어부가 됩시다. 오늘의 말씀,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전도서 11장 1절. 오늘의 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늘의 만나 불평하기보다는 행동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 삶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에 불만이 있다면 먼저 행동하는 사람이 됩시다. 아래의 빨간색 구독 글자를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기도합니다.